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5페이지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아멘.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였을 때하고 악한 영이 임하였을 때하고 얼마나 달라지는지, 정말 얼마나 달라지는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처음에 태어날 때는 비슷합니다. 거기서 거기지요. 그런데 자라면서 점점 달라지죠. 차이가 나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로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진실한 사람도 있고 거짓된 사람도 있고 의로운 사람도 있고 불의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사람마다 여러 가지로 달라지는데, 근데 똑같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리고 악한 영이 임하였을 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럼 먼저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였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 여기 사무엘상 10장에 가보면은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였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그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10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원래 그는요 키도 크고, 키가 보통 사람보다 머리통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통 사울에 비하면은 어깨밖에 안 달아요. 그러니까 키가 한 2m는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만큼 얼굴이 준수하게 잘생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없었다고 했어요. 이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미스터 이스라엘이지요. 체격도 건장하고 얼굴도 미남이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다는 아니잖아요. 외모만 가지고 사람을 말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쓸모가 없어요. 건들건들 놀러나 다니고
별로 쓸모가 없어요.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한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거 허우대는 멀쩡한데 말이야, 별로 쓸모가 없어. 인간이 쓸모가 없어. 이렇게 말들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평이 안 좋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는지 그것은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 여기 사무엘상 10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나와. 새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하고 나니까 그가 선지자들 가운데서 예언을 하였더라.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된 일이야? 해가 저쪽에서 뜨겠네? 어떻게 저런 일도 다 있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더냐? 그런 말이 나왔다고 그래요.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더냐? 참 이상한 일이다 이거죠. 원래 영적인 것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 그가 예언을 하다니 이 별일도 다 보겠네? 사람들의 반응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속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요, 그가 평소에 안 하던 짓, 엉뚱한 짓을 하면은요,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더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선지자들 중에 있어? 사울이 예언을 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해가 저쪽에서 떠? 이런 반응을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이 성령이 사울에게 임하고 나니까 사울이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주시고 예언을 하고, 자, 그래가지고 그 뒤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하니,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건들건들 놀러나다니는 쓸모없는 건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왕으로 뽑혔는데 찾아보니까 없어요. 어디 갔나? 사울 어디 갔어? 나중에 찾아보니까 저 행구 뒤에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숨어 있었어요. 왜 숨어 있었느냐? 부끄러워서 그런 것도 있고, 겸손해서 내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겸손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하고는 많이 다르죠. 오늘날 사람들은 내가 뭐가 되면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자기보다 더 잘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뭐 그렇게 말들 하죠. 그런데 사울은 나는 자격이 없다, 부끄러워가지고 행구 뒤에 숨어 있었다. 자, 그래가지고 사울을 찾아가지고 왕으로 세우기는 세웠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입니다. 많은 기대를 걸고 희망을 가지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에이, 저 사람이 무슨 왕이 될 사람이야, 뻔하지 뭐, 힘들걸, 나라 망쳐먹을걸, 이러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저 사람들 좀 잡아다가 죽입시다, 저 못된 것들. 그러니까 사울이
오늘같이 즐거운 날에 어찌 저 사람들을 벌할 수가 있겠느냐. 안 된다. 놔둬라. 그래서 보니까 이 마음이 너그러워져. 관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관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겸손한 데다가 관용하는 사람인데다가 용서하는 사람인데다가 도량이 넓어. 자, 그래가지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자, 왕이 되고 나서 암몬 사람들의 군대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야, 너희들 다 우리의 종이더라. 그리고 눈 하나씩 다 빼. 세상에 이런 일도. 아니, 종이 되라고 하면서 눈을 하나씩 빼래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지배했던 일본 사람들보다 더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요. 세상에 그보다 더 고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소집을 해가지고 그들을 이끌고 가서 그들을 쳐서 파합니다. 전략이 뛰어납니다. 아주 용맹무쌍하고 전략도 뛰어나고 지혜도 있고, 그래가지고 암몬의 군대를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됩니다. 여기서 그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또 여러 차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라를 구해냅니다. 백성들을 지켜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는 뭐니 해도 국방과 안보, 안보와 국방, 이거 잘하는 사람이 최고 아니에요? 외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리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빼앗기고 다 죽는 거지요. 그래서 나라를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지켜내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것이죠. 사울 왕이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높아갔습니다. 칭찬과 존경을 받습니다. 기반도 튼튼해지고. 자,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신앙이 깊지가 못하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는 거 아니? 잘 나갈 때 교만이 들어와요. 잘 나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들어와.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교만이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나타나느냐?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분수를 넘어서 남의 영역을 침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무슨 사건이 있는 거 아니?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옵니다. 일주일 후에는 온다고 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아. 할 수 없다. 나라도 제사 드리자 해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자기가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이여,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어찌 그렇게 망령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크나큰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죄를 졌어요. 아주 잘못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교만에 빠지다 보면은요, 다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할 때 회개를 안 해요. 교만에 빠지면 회개를 안 해요. 합리화만 시킵니다. 자기 체면만 세우려고 합니다. 회개가 중요한 건데
잘못을 했으면 엎드려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인데 자기의 체면이 중요해. 체면부터 챙겨, 자존심부터 챙겨, 그리고 합리화시켜. 교만에 빠지면 이렇게 달라져요. 그 다음에 또 사무엘상 15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회방을 했던 그 족속들 진멸하라. 근데요, 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진멸을 하기는 했는데 일부를 살려둡니다.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을 섞어가지고 결국에는 불순종합니다. 남의 영역을 침범,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더니 이제는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념비나 세우고 다녀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기념비나 세우고 다니고, 이 교만에 빠지면 이렇게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또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데 어찌하여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불순종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무서운 선언이죠.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제 교만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회개를 안 하니까 자꾸 자존심만 내세우고 체면만 내세우고 자기 이름만 내려고 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합리화나 시키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끝난 거죠. 자,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을 때는 너무너무 잘하던 사람이 겸손하고 관용하고 정말 전쟁도 잘하고 나라를 여러 번 위기에서 건져내기도 하고, 정말 잘했죠. 정말 잘했죠. 백성들로부터 존경도 받았고 인기도 있었고, 그런데 교만에 빠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성령이 떠나갑니다. 여호와의 신이 떠나.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여기 16장 14절에서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악한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임하고 나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문제를 놓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하고 나니까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발작을 일으켜요. 막 거품을 일고 물고 막 쓰러져서 팔다리를 부들부들 떨면서 그 등치 큰 사람이 막 쓰러져 가지고 벌벌 부들부들 떠니까 무섭죠. 막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해다가 왕의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악신이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구해봐라. 그러니까 좋은 사람 하나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저 베들레헴에 이세 아들 목동이 있는데 수금을 아주 잘 탑니다. 그러면서 호기와 무용도 있고 준수한 사람입니다. 준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기왕이면 준수한 사람이 좋다는 얘기죠. 준수한 것하고 귀신 쫓아내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을 불러옵니다. 사울 왕에게
악령이 임하여서 발작을 일으킬 때 다윗이 수금으로 찬송을 연주하니까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나은 거예요. 상쾌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사무엘상 16장 2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니, 찬송을 연주했겠죠. 뭐 세상 노래 했겠어요? 귀신 쫓아내는데 수금으로 찬송을 연주하니까,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찬송을 연주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더라. 악한 영이 떠나가더라. 그래서 마음이 상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은 귀신 얘기하면은 아이 뭐 오늘 같은 세상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뭐 옛날 얘기하고 있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있었던 얘기 아니요, 뭐 전설의 고향이나 나오는 얘기 아니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렇게 생각할는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에 있어요, 귀신이.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귀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이 과학이 발달된 세상에 무슨 옛날 얘기하고 있어.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나도 그랬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귀신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깨닫고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또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귀신이 있는 것을 체험을 하게 돼. 저도 지금까지 한 40몇 년 동안 귀신 꽤 많이 쫓았어요. 귀신 꽤 많이 쫓았죠. 정신병자가 돌아오기도 하고,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사람이 귀신 쫓아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깨끗이 나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간질병이 낫기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됐는데, 귀신이 있습니다. 불러내가지고 귀신한테 말을 시키잖아요. 말 다 합니다. 너 이름 뭐야? 언제 들어갔어? 뭐 했어? 얘기 다 합니다. 너 말고 또 다른 귀신 있나? 얘기 다 합니다요. 아마 우리 교회 오래 나오신 분들은 그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귀신이 말해요.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점도 치고요, 무당이 돼가지고 굿도 하고요, 무당이나 법사가 돼가지고 굿도 하고 다 해요. 이거 다 귀신이. 또 흰때 잡으면 죽은 사람이 흉내도 냅니다. 죽은 사람이 나타나서 막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뭐 많죠. 뭐 이거 다 얘기할 수 없고, 아무튼 사울 왕에게 악한 영이, 이 귀신이 임하고 나니까 이렇게 발작 일으키고, 또 한 가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요.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요.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 다윗이 전쟁에서 거인 적장 골리앗을 때려 눕히잖아요. 골리앗을 때려 눕혀,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에게 상을 주기로, 그리고 딸을 시집 보내기로 사울 왕이 백성들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해놓고는 안 지켜. 자기의 큰딸 메랍을 다윗에게 시집 보내지 않고 다른 남자한테로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약속을 안 지켜. 그래가지고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워낙 사랑하니까 한운 수 없이 시집을 보냅니다. 그것도 막 이것저것 조건 붙여가지고 참 많이 다윗을 힘들게 합니다. 다윗을 죽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이건 얘기하기로 너무 많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사람이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혼미해집니다. 멍해진다 이 말이요. 분별을 못해요. 뭐가 뭔지 몰라.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아리까리해져요. 사람이 아리까리해져 가지고 뭐가 뭔지는 몰라.
자,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사울 왕 앞에 왔는데 누군지를 몰라.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자기 앞에서 맨날 수금 연주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수금만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병기 잡은 사람으로 삼았어요. 언제나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창이나 칼이나 그걸 들고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이요. 병기 잡은 사람이라 그 말은 사울 왕을 따라다녀 늘 사울 왕의 이 창이나 칼을 들고서 늘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모르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의 병기를 맡겨? 자기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게 해?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청와대 경호실장,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경호실장으로 세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근데 사울왕이 저 소년 자기는 모르겠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워낙 멍해져 가지고 모르거나 생각이 안 나거나 아니면은 거짓말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이게 악한 영의 역사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판단력이 흐려지는 건 뭐 이건 뭐 여러 번 나오고, 또 한 가지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사람이요 악해집니다. 아주 악해져요. 그래가지고 자기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을 향해서 막 창을 던져. 다윗이 잽싸게 피했기에 망정이지 못 피했으면 죽었죠.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는 사람에게 창을 던지다니. 그리고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을.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이 자기에게, 요나단이 바른 말을 하니까 바른 말 한다고 막 창을 던져. 막 아무데나 창을 던져. 자기 아들 그러다가 죽으면 어쩌려고 아들한테 창을 던져, 바른 말 한다고. 그러면서 욕을 하는데, 그 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뭐 우리나라도 최근에 뭐 그 대통령의 욕설 때문에 뭐 했다 안 했다 뭐 말이 많았는데, 이 사울이 뭐라고 욕을 하는 거니? 자기 아들한테 이 패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그러니까 사실상 누구 욕하는 거예요? 패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누구요 그게? 자기 아내지요. 자기 아내지. 아들을 욕하면서 자기 아내를 욕하는 거요. 이 패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아니, 아들을 갖다가 자기 아내 혼자서 낳았어? 자기는 아버지 아니요? 여자 혼자 낳았어? 아들을? 말이 안 되는 욕을 하고 있어. 말이 안 되는 욕을. 응? 자기 아내를 갖다가, 아내를 왜 끌어들여서 욕을 해? 여기서 아들에게 욕을 하면서. 이 사람이 점점 망가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악한 영이 그에게 임하고 나니 점점 사람이 망가져, 인격이 망가져, 엉망이 돼. 그러면서 나라도 점점 엉망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 막 포위를 하고, 다윗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윗이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 말만 들어. 그러니까 거짓말만 들어. 진실은 안 들어. 그러면서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점점 쇠퇴해져 갑니다. 나라를 지켜야 될 군인들을 나라를 지키도록 해야지, 그 군대를 가지고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저렇게 쫓아다니니. 다윗은요
사울왕 죽일 마음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는 기회가 2차례나 있었는데 안 죽이고 돌려보냈습니다. 안 죽이고 살려보냈어요. 분명히 증거했지요. 다윗은 사울 왕 죽일 마음 없어요. 죽일 마음 있었으면 벌써 죽였지요. 감쪽같이 죽였지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있었는데 2번이나 굴 속에서 만났으니까 굴 속에서. 그런데 못 깨달아. 또 죽이려고 해.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의 사위이잖아요. 나라를 구한 영웅이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다윗을 죽이려고 해. 그냥 그저 죽이려고 그냥 계속 쫓아다녀. 몇 년이나 쫓아다녔느냐? 10년을 쫓아다녀요. 10년을 쫓아다녀. 지도가지요 사람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한번 이게 미움이 마음속에 들어가면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자기의 경쟁자였던 사람을 갖다 계속해서 검사들 60여 명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2년째 270여 군데 압수수색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아들여서 조사하고 조사받다가 자살하고 뭔가 나올 때까지 수색하고 조사하고 이러면서 나라는 점점 어려워지고 경제도 기울어져 가고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사울 왕이 이렇게 악한 영이 그 속에 임하고 나니까 이렇게 점점 악해져 간다.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일만 하니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제사장들을 85명을 다 잡아다가 죽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니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이 도망갈 때 떡도 주고 칼도 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 잘못입니까? 다윗이 그 도망가는 것도 몰랐고 그냥 다윗이 나 배고프니까 떡 좀 줘. 떡 줬어. 그리고 칼도 남의 것 준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에게서 그 빼앗아 놓은 그 칼이잖아요. 그 칼 달라고 하니까 준 거예요. 그냥 그걸 가지고 누가 일러 바치니까 다 잡아들여 해가지고 제사장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는 사람들까지 85명을 다 죽여버려. 85명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여버려.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악한 영이 그 속에 임하고 나면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점점 악해져 가요. 점점 악해져 가. 막 아무나 잡아다가 죽여. 그냥 죄 없는 사람들 잡아다가 막 죽여. 그냥.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 물어봐도 대답이 없어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귀신의 가르침만 따라가니까. 디모데전서 4장에 말씀하셨죠.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니 귀신의 가르침만 따라가. 귀신의 가르침만 따라가.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께로부터는 멀어져 가는 거지요. 응답이 없지요.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무당 찾아가. 엔돌에 있는 무당 찾아가서 물어봐. 전쟁이 어떻게 되겠는가? 다 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건데, 무당을 통해서, 법사를 통해서 다 이거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건데, 이 귀신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무당 찾아가.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길보아산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나라도 망하고, 그냥 나라도 수많은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죽거나 도망을 치고 자기도 세 아들과 함께 그날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인생이 비참하게 끝납니다. 그러니까요, 귀신은 아무리 잘 섬기고 아무리 그 가르침을 잘 따른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지는 않습니다.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그도 망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망하고 그로 인하여 나라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귀신은요, 절대 성경에 그는 오직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거 안 줍니다. 귀신은 좋은 거 주는 척 하면서도 결국에는 다 망하게 만듭니다. 다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귀신을 따라가 귀신을 섬기면서 악한 영이 임하면 이렇게 되는 것인데, 자,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는 봤습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렇게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었죠.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고 겸손하고 관용하고 참 진실한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죠. 근데 교만에 빠져가지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제사장의 영령을 침범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고 악한 영이 임하여서 그는 점점 거짓되고 멍청해지고 악하여지고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무당이나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러다가 세 아들과 함께 다 죽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많이 죽습니다.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셋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있거나 악령이 임하여 있거나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거나, 셋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자, 자신은 어느 쪽이냐 이거. 성령이 지금 내 속에 임하여 있는가? 아니면 악한 영이 임하여 있는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거나 그냥 중립이거나, 어느 쪽입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성령이 임하여 있다면은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많이 힘쓰고 기도하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임한 증거거든요. 그리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예수님 닮아가고 겸손하고 관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진실하게 삽니다. 정말 진실하게 선하게 의롭게 사는 거지요. 성령 받으면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만약에 악령이 임하여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악한 영을 쫓아내야지요. 어떻게 쫓아내느냐? 죄를 회개하고, 이 사울왕이 죄를 회개하는 게 없어요. 자존심만 내세우고 체면만 내세우고 합리화만 시키고 자꾸 정당화만 시키고,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하고 책망할 때 자존심만 내세워, 자꾸 합리화만 시키고, 그럴 게 아니라 회개를 했어야죠.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진실하게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통에 잡아가면서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악한 영을 쫓아내야지요. 악한 영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 악한 영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 순복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악한 영은 떠나갑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귀신 떠나갑니다. 명령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 떠나갑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악한 영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회방을 당하지 않습니다. 쫓아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나는 이것도 아니고 성령이 임한 것도 아니고 악한 영이 임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중간인 것 같습니다. 나는 이도저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갈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그때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새 마음을 받아가지고 말씀대로 삽니다. 예수님 닮아갑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서 참된 성도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든지 주님께 의지하고 간구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회방하는 악한 영들은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거짓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선하게 의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